네, 실전 성경적 승리의 종말론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이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형식이 크게 네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서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 세 번째는 애언서이고 네 번째는 묵시문학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종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할 때인데 그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 신으로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로마 그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선임 이제 황제들이 죽으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도미티아는 죽고 나서 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으로 추대를 받고 싶겠다.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살아있는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세력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박해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박해가 로마 시가 아니라 로마 전역,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이제 로마 자체에 있는 신들이 있었고요. 또 각 그 지역에 있는 신들, 또뭐 황제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렐리기오 니키타 해서 로마 정부가 공인된 종교들은 로마 제국의 안에 들어온 종교들은 전부 보호를 하고 그들을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콜레기아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길드와 같은 거죠. 아직 길드라는 것은 생기지 않았지만 조합에 생긴 사람들이 어떤 이제 특정한 뭐 도장공이든 무슨 철공이든 목수든 이렇게 각각 그 조합들이 있어서 그 조합들이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것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 조합들의 특징은 각각의 조합들의 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어부들은 이제 그 용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또 뭐 신마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산신령을 섬기듯이 그렇게 각 조합들은 각각의 또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죠.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요한은 그 저자 자신을 요한이라고 계시록에 5번이나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초대 교부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또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두 어,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는 설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쓰여진 장소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15년에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해서 그곳에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배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은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교회, 카타콤교라고 하는 그 순교 지하교회 때까지는 유대교가 가장 큰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는 64년,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대화제,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한 10대 박해 이렇게 돼 있는데 초창기에는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서 본 것처럼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제 그러한 주된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형식적인 교회라고 보는데 이제 이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는 앞서 이제 우리 유대교는 종교 세력이라면 로마는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이 두 세력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항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세력이고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종교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박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시록 이제 그 17장, 18장에 보면은 음료와 바벨론이라는 관계로 또 등장합니다. 음료는 이제 종교 세력이고 이제 바벨론은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부분에도 보면은 그 바벨론이 음료를 잡아먹는 불살고 이제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은 때로는 갈등을 빚고 있다가 때로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죽일 때 이제 헤롯 대왕과 헤롯이라는 그 유대교 대표하고 이제 빌라도라는 로마의 대표 이 두 세력이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고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들이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두 세력이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박해는 여러 가지 이제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명분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명분도 있었고, 어, 이제 기독교는 이제 어떤 미신적인 종교이다. 뭐 피를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설들을 퍼뜨려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자, 로마 당시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도 유대교로 간주를 했습니다. 하나로 이제 봤는데,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두 개를 이제 다른 것으로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교는 이제 로마에서 인정한 공식 종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넬리교 니키타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이제 불법 종교로 취급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는 이제 황제 숭배를 기본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왜 공식 종교를 인정을 해줬냐면 대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 세금을 내게 하는데 그 세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서 그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침으로써 이 유대교의 종교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유대교 내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 세금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를 기독교인들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유대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죠. 자기네들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나간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고 로마 당국에 기독교를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유대교는 이제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신앙을 전수했고 이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죠.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모세 율법, 이제 할례나 음식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했는가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완화했죠. 할례를 하지 않았고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당국과의 관계를 보면 유대교는 이제 그 유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AD 66년에서 73년까지 이제 로마에 대한 그 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은 요주의 어떤 집단 세력으로 이렇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초기에는 이제 유대교 분파도 여겼으나 점차 이제 독립적인 종교로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별도의 어떤 신생 종교로서 이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그 역사는 이제 박해의 역사고 그 박해의 역사는 앞서 본 것처럼 유대교에 의한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사실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뭐 사도행전 전반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이 거의 매 장마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대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유대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를 설명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반유대주의자도 아니고요. 유대교를 유대교 자체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탄압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지 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313년 기독교가 이제 허용되기 전까지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해서 계속 이제 고발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박해되고 나서 이제 아니,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이제 어, 세력이 이제 커짐으로써 이제 과거에 이제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것을 오히려 이제 대갚아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유명한 그림이죠. 네. 자, 기독교 박해자 중에 이제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있는데요. 이 두 황제들에 의한 박해들도 서로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AD 64년에 이제 대화재가 나는데 이 책임 전가로 기독교인을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기독교는 무신론자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비밀리 모여서 그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그 수양딸이 있는데 그 수양딸을 그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그 교회사의 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한 이제 핍박의 형태는 잔혹한 이제 공개 처형을 했죠. 이제 앞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형이나 이제 사자밥으로 또는 이제 화형으로 또는 이제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처형을 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정치적인 탄압과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적인 탄압은 도미티안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도미티안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거부한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로 간주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 세금을 냈다고 했죠. 이 특별 세금을 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 특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도 않죠. 특별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반역자로 몰아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제 또 처형을 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미 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집권했을 당시에는 로마 언론하고 귀족층, 군대 이런데 기독교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서 재산을 뺏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을 처형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의 지역은 주로 이제 노마시,
네로가 있는 통치하는 그 노마시에 이제 바티칸 언덕이라든지 네로의 궁전, 정원, 뭐 콜로세움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마시 인근에 보면 기독교인이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묻힌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노마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으로 확산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황제 자신을 신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제국의 지역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식뿐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이제 팔레스티나하고 이집트, 그래서 노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네로 황제 때 이제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이었고요. 도미티안 때는 이제 사도 요한 그리고 로마 귀족 중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인가를 이제 앞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계시록은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전형적인 서신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수신자 예수님의 이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종들 이렇게 돼 있고 인사말이 일장에 나오고 본문과 결말. 그래서 이제 인사말과 결말이 어, 그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죠. 서신서라는 것은 그 이 편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자신들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진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나 계시록을 읽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리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리가 없다. 고난과 죽음도 없다. 이제 승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잘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것들이 매 장마다 거의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리 이것들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신탁을 받은 사람이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예언의 초점에는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제국에서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먼 미래에 그들에게 어떤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핍박과 박해 속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자, 또 계시록은 기준서입니다. 기준서인데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종합판입니다. 계시록은 비록 짧은 2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인류의 그 많은 역사들 그리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는 거의 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록 분량은 적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이고요. 또한 최종 성경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상위 성경 그리고 최종 성경, 최신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석을 해야죠.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을 가지고 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법이 있는 것이 음, 헌법.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그 하위법, 일반 법들을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해석을 해야지 반대로 이제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계시록은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책이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기쁨과 소망, 위로와 용기, 기대와 설렘을 주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시록을 얘기하면 계시록은 너무 난해하고 또 무섭고 뭐 전쟁이 막 반복해서 나오고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서 참 무섭다. 그래서 참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 안에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시록은 초림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님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계시가 시간 순서가 아닌 공간적인 배경에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많은 이제 해석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어느 일정한 어떤 시간적인 순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제 중심,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느냐? 앞서 쭉 설명한 것처럼 일곱 교회들에게 영적인 경고이자 격려,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게 노아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주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경고와 격려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냐면 주로 순교자의 지침서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의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이제 계시록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계시록이 순교자의 지침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도미티안 황제 당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 지역 전역,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됨으로써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생긴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들어가 있으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 같은 것이지. 그래서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기독교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류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그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의 길로 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앞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경고를 주는 거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순교는 이제 박해가 극심에 달했을 때, 순교가 이제 이르는데, 이제 순교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조롱을 했냐면, 왜 이 자신의 재산과 또한 자신의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을 이제 비웃었는데 이 순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의 죽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순교자의 죽음이 단순히 순교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요. 증인자의 삶인데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곧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죽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며 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첫째 부활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냐면, 자,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도미티안을 도미누스 에트 데오스 해서 그 자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크게 두 세력,
하나님과 마귀의 두 세력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것들을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인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가 반면에 이제 마귀로 등장하는 이제 또 마귀와 그 하수인 짐승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이 쭉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유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기는 자가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곱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디 뭐 별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곱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기는 자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 이기는 자가 로마 세계가 아닌,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상준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